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길이 높여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조의 영화를 회복하는 왕으로 기대하며 영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사람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권세 있고 장엄하고 화려한 왕의 길이 아니라 어리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무력하고 약한 자의 길을 거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인간을 용서하고 화해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은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거짓과 음란과 파괴와 전쟁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죽음의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죄를 그리 심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죄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더 한 사람도 있는데 상대화시켜 버려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며 삽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이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무리 가볍게 생각해도 죄만큼 심각하고 죄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고통을 가져오고, 죄가 단절을 가져오고, 죄가 파괴를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품삯이 죽음이에요. 죄의 열매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십자가는 죄의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죄로 인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고난이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적인 고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난에 연대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다시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고난에 연대하여 계신 분,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연대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연대하여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의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몸과 영혼을 뒤덮을 때 터져나온 비명소리였어요. 채찍도 고통스러웠고 조롱하는 소리도 고통스러웠고 가시관도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의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울타리에 있지 않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속량의 사건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파는, 짐승을 사고 팔고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을 가리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의 이 사건은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외마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값을 치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죄를 거두고 의롭다고 선포해주는 해방의 사건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판사가 죄인을 다루어 심리해보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줘.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대신 받으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피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믿음으로 행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장자가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거죠.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못한 사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패스오버를 했다. 넘어갔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졌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의 제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충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다시 그 누군가가 어떤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유일한 희생, 완전한 희생, 최종적인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해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화해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또 요약을 해줘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노하심이 뭐예요? 죄의 심판이잖아요.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요.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일 좀 한 사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십자가 빠져버리는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정점이고 예수님 생애의 정점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도 십자가고 우리가 믿는 것도 십자가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십자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이런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졌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난에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비천에서 존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화를 의와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우리 인생의 BC와 AD를 갈라놓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43장 부르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